할렐루야.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자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티옥의 작은 민족의 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역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큰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전혀 구원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실제 이스라엘의 현실의 역사의 끝은 구원이라기보다는 사실 패망이고 멸망하고 지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현실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 구원하니까 참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현재 실제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도 없이 떠돌았죠. 전 세계 100개국에 지금도 100개국에 넘게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작은 1948년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500만이죠. 1,500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볼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구원과 상관없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었고 완성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멸망하고 지상에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 성취됐다, 구원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넘지 못할 장벽이 세워져버립니다. 현실을 딱 가버리면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냐. 나라도 잃고 백성들 다 흩어져 버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인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구원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매 순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나 지금 나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어떤 분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심각한 세상의 일이나 문제나 또한 부부 문제나 부모 자식 간의 문제나 직장 동료 문제나 이런 것 속에서 전혀 하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오히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낙담하게 만드는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구원은.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계속 구원 받아가다가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그걸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7배나 불타는 이 영광로 불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현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들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찢겨서 죽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사자의 입을 봉해서 구원받았답니다. 눈앞의 현실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유린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던져진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통했습니다. 양을 이리 늑대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양을 아주 순하고 미련 곰탱이 같은 이 양을 늑대 아주 이 약삭빠르고 이런 늑대의 속으로 보내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늑대에 속임당하고 찢김당하고 고난당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느냐가 여러분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많은 겁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호세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사회가 된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겠다는 암시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 이야기는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듣기 힘든 그러한 메시지인데 그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호세아라는 남자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으로 나와요. 소위 이제 몸파는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현실에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 남자와 이 몸파는 여인인 고멜과 이렇게 부부관계를 맺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런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거를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실제 현실에서는 호세아가 간음하는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시해요. 호세아한테 참 드문 이야기잖아요. 호세아한테 가서 너 가서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이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가늠한 우리들을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실정 가운데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이 가늠한 여인에 낳은 세 자녀가 나오는데 이 세 자녀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첫째는 이즈리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인데 이 자녀는 이즈리엘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아방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무로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패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자녀를 전해 주었는데 둘째 자녀가 여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 이렇게. 그 이름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누가 이름 짓겠습니까 자식을. 근데 하나님께 지라고 해요. 여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
셋째는 로함미인데 로함미라는 이름도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말은 그 고매를 집 나가면 가서 데려오라고 집 나가면 은산 30냥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고 계속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로 떠나버리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친히 속전을 내주고 우리를 사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 나타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거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더니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조금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그냥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 다시 약속 땅에 보내야 되니까 말로는 안 되거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약속 땅에 보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통치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채찍도 하면서 징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강을 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강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강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는데 이 패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건 또 뭐고 구원한다는데 그 누구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듯이 이스라엘을 멸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멸망시키고 무엇을 구원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궁지에 넣어가지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은 내게 있는 멸망시킬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채찍 기사를 보이는 것인데 나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찍한다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건데 무엇이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져야 되고 무엇이 세워져야 되는가를 구별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낭망해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면서 다시 세우는 구원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면 늙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무너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은 진짜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그가 무너진 것 같지만 영혼은 결국 하나님을 구원하려는 게 뭐냐면 따라서 호세아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살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야겠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만약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천국이겠죠. 완전한 천국.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세상에서 배운 경험이나 처신을 가지고 때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럼 내게서 벗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은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칫 시선을 잘못 두면 고난 속에서 절망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현실에서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딱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버려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이 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부라는 관계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부부라는 관계 설정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는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치 바알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상 맞습니다. 그런데 발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 주인님 바알이에요. 바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죠. 맞죠? 하나님도 바알이에요. 바알은 주인입니다. 주인. 그런데 왜 바알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바알이라 이름을 네 입에서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남편이라는 것이 바알과 대꾸되어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다시는 너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않게 하고 남편이라 부르게 하겠다. 이 바알과 남편의 두 단어가 바알은 멸망하게 될 거고 남편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으로 부르는 바알은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편은 참 신하인 듯합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는 남편이고 고멜은 아내가 된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이라면 고멜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남편이 돼야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주인 맞는데 이 문맥에서는 주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여러분 주인과 종은 수직관계죠. 남편과 아내는 수평관계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알 우상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임금처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주인과 종처럼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주인과 종이 아니라 상전과 종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라 그러면 그 주인인 하나님은 바알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쉬운 말로 말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어떤 관계로 찾아옵니까? 모름지기 대부분이 비즈니스적인 비즈니스, 일, 사무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알인 거지. 내 세상의 일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인 하나님, 이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혼인관계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은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일과 관계된 주동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취했다고 해서 그때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호사에서 나오는 남편의 노예가 이슈.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겁니까?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세상에서 일 때문에 세상의 사업이나 성공이나 나의 또 원함이나 이러한 사건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걸 바알로 여긴다.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이 부부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에 가장 최고에 그치는 부부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살아요. 부부는 무천이죠, 무천. 자식은 일촌이지만 부부는 무천이지 않습니까? 출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돌아서는 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살아요. 그러면 최고의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이나 내 세상의 일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종교가 되어버리면 다 나의 원함과 나의 사업과 나의 어떠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는, 마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해결사처럼 도우미처럼 시급이 되어버려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찾아왔는데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역한 납시고 일 때문에 일적인 관계로 주님과 내가 만나는구나. 우리는 뭔가 세상이 잘 안 되거나 그러한 나의 어떤 사업에 좀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거나 또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그 뜻과
교통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가 가늠한 아내를 계속 데려와요. 데려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거죠. 분명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업적인 성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는 더 나은 사랑을 위하여서 필요한 일이 되는 거죠. 일은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일은 차선인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도 똑같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계시는데,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돈 달라고 찾아와요. 비인식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마치 일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남편을 생각하고 이 아이들도 이 아빠를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다면 그 가정이 과연 세워질까요? 행복할까요? 일은 부수적인 겁니다. 사랑이 모든 거죠. 물론 사랑은 마음이냐 이런 말도 사람들은 고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져 버리면 오히려 일하는 게 못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늘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기울어 버려요, 한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패망시킨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널 섬기라고 했냐? 물론 섬김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주인이라고 하는 수직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때로는 부부처럼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매력처럼 안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렇게 만일에 하나님을 어떠한 비즈니스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신앙이 표적신앙으로입니다. 그리고 은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표적과 은사는 어떤 사역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였습니다. 믿음도 필요합니다.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져버리면 다 울리는 깽발에 갖고 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친밀한 교제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의 일의 성취와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 사랑은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심각하게 메마른 사막 같은 세상을 거닐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죄인은 타락하여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남편을 버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남편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여기 성경에 봐도 그렇습니다. 5절 봐볼까요? 2장 5절.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이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내가 남편을 바라는데 나에게 떡을 먹여주고 나에게 옷을 사주고 나에게 용품을 사주니까 따른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바라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나는 남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 하나님 바알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8절 가볼까요?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근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줍니다. 다 주었는데 곡식과 포도주와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우리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비밀이라 말하면서 그 비밀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해요.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단장해 가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옷을 박으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딱 백일잔치 하잖아요. 혼인잔치.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무적인 관계에 비즈니스가 어떻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고 우리를 줄이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본래는 사랑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에 달라는 겁니다. 사랑 못 받아서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시간 당하고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박으세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조그만 누가 돈 더 줄게 하면 가버려요. 더 좋은 풍요로운 삶 죽게 가버려요. 좋은 직장 가버려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서 우리로 뭐 부족하게 되겠습니까? 너 그 정도 충분하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것은 그 허기짐은 물질의 허기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허기짐이야.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일일 수강이라는 이름을 걸창에 붙였던 수강입니다. 한 끼 먹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거 야외에서 한번 먹자라는 거예요. 가볍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때로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준비팀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앞서서 직분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성도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칫 놓쳐버리면 일하다가도 싫어요. 일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더 큰, 더 나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필요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베드로서의 말씀을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 만물이 마지막 때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한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로 사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